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1월 21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혜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선한 늙은 시므온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불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 그분의 이름은 어둠을 환호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예언하는 낮의 별이었습니다. 그가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그의 동반자가 될 특권을 누렸던 모든 이들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께 달려가 자신들의 슬픔을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다정하게 그분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의사처럼 모든 상처에 향유를 바르셨고 그들의 모든 고난의 열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강력한 치료제를 기꺼이 분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분명 달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지친 머리를 뉘울 수 있었으며 수고하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친절한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위대한 목적이 응답되어야 했으므로 예수님은 가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잠시 먼지 속에서 잠을 자야 했던 것은 무덤의 방을 향기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땅에 서게 하시려고 부활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혜사 없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셨고 아버지 없이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떠나기 전에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곧 내게 있는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며 너희 슬픔을 위로하고 너희 의심을 없애고 너희 고난을 위로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더라면 하고 싶었던 것을 행하기 위해 지상에서 나의 대리자로 서게 될 것이다. 보혜사로서의 성령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보혜사, 즉 컴포터로 번역된 단어의 다른 번역에 대해 한두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에서 채택하고 있는 레니쉬 번역은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파라클레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단어는 그리스어 원어이며 그것은 보혜사 외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는 충고자 또는 교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충고자, 다른 선생님을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종종 옹호자를 의미하지만 이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교사를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도들의 공식적인 교사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배우기 위해 사람의 발 아래 앉지 않았고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그분의 입술에서 직접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는 어디에서 그 위대한 오류 없는 교사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나는 오류 없는 보혜사 즉 교사이며 내가 떠나면 다른 교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성경을 설명할 사람이요 신비를 풀고 계시의 모든 매듭을 풀고 너희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을 깨닫게 할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배워서 알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택함을 배워서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택함을 배워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나 그들의 영혼에는 표나 증거나 성령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대학에서 진리를 배우고 음란에 붙잡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독약이 되어 당신의 영원한 파멸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교리도 권위 있는 한 사람의 교세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안전하고 철저하고 참되게 배울 수 있는 교리는 없습니다. 신성의 체계에 대해 말하지 말고 신학의 계획에 대해 말하지 말고 오류가 없는 주석가나 가장 학식이 많고 가장 오만한 박사에 대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지혜롭게 해줄 위대한 교사에 대해 말하십시오. 그분은 스승이시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자랑스러운 권위에 의지하지 않으며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교묘함이나 말의 간교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권위 있는 식탁은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머무시는 성령입니다. 다른 번역은 옹호자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옹호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성령을 옹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간청하는 옹호자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항상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고 그 눈썹은 놋보다 더 단단하며 그 마음은 강철보다 더 엄격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언어와 같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간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옹호자이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할 때까지 교리를 거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진리의 옹호자인 우리는 종종 매우 가난한 변론자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우리의 대의를 망치지만 그 변론이 성공적으로 변론하고 죄인의 반대를 극복할 특별한 변론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자비입니다. 어떤 목사도 당신을 자기 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당신이 유죄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서서 당신의 행위가 더러운 누더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그분은 지옥이 불타고 악귀들이 울부짖고 저주받는 사람들이 영원히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당신에게 확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는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영혼으로 간구할 때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으로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양심으로 즉시 말하게 하시고 내가 삐뚤어진 길로 돌아서면 의의 대의를 옹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으로 알고 혼란 속에 앉게 하소서. 그러나 성령이 옹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대의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옹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내 안에서 터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오, 내 마음아, 너는 슬픔으로 부풀어 오른다. 내 감정의 뜨거운 물결이 내 혈관을 거의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그 신음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하늘의 언어로 바꾸어 하늘의 방언으로 말하여 그리스도께서 들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대의를 옹호하고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옹호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옹호자이십니다. 이렇게 교사이자 옹호자로서 성령의 직분을 설명한 후 이제 보혜사라는 번역본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저는 첫째, 보혜사 즉 위로자, 둘째, 위로, 셋째, 위로받는 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보혜사, 위로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혜사의 특징을 제 마음속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경우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위로의 속성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매우 사랑이 많으신 보혜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있고 위로를 원합니다.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내 슬픔을 듣고 들어와서 앉아서 나를 위로하고 위로의 말을 하지만 그의 말은 대리석 판 위에 기름처럼 나를 덮치고 바위 위에 내리는 비와 같아서 내 슬픔을 꺾지 못하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내게 간청하면 진정으로 그의 말은 음악이며 꿀맛이 납니다. 오, 사랑에는 그만의 언어가 있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관용구와 사투리가 있으며 슬퍼하는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며 사랑은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손수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위로자가 아니십니까? 성도여, 성령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당신을 오래 사랑하셨고 당신을 잘 사랑하셨고 당신을 항상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리니 그분은 분명히 당신을 위로하실 분이시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이 여러분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다음으로 그는 신실한 보혜사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신실하지 못함을 증명합니다. 오, 괴로울 때 친구가 내게서 돌아서는 것은 쓴 담즙보다 훨씬 더 씁쓸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 당신은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보혜사를 만났습니다. 오, 어찌하여 지금 그분을 불신하십니까? 그는 신실한 보혜사이시니 두려움을 버리세요. 아, 그러나 내가 병들면 그분의 규례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의 병든 침상에서 당신을 방문하고 당신 곁에 앉아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아,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죄가 그분의 사랑에서 그대를 끊을 수 없나니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불쌍한 풀죽은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오래된 죄의 상처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 흠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 아니요. 그분은 당신의 죄를 미리 아셨을 때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의 악의 총합이 무엇인지 알고 당신을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당신을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담대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당신이 그를 슬퍼했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방황을 잊으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이며 그분의 사랑의 입맞춤이 당신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은혜의 팔이 당신을 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을 믿으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지치지 않는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위로하고자 하는 자에게 결코 마음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시면 우리는 달콤한 포도주를 피하고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없애려고 놀라운 묘약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리라고 말하지만 그는 위로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원망으로 인해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다음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안전한지 명심하십시오. 모든 위로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클레오파트라의 독사는 꽃바구니에 담겨왔고 인간의 파멸은 종종 공정하고 달콤한 연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안전하니 그 위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위로의 잔을 주시면 그대들은 그 잔을 바닥까지 마실 수 있으니 그 깊은 곳에는 찌꺼기도 없고 취하거나 파멸할 것도 없으며 모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령은 활동적인 보혜사로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더워지고 배부름을 받으라 아무것도 주지 말고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보혜사는 언제나 성공적인 보혜사입니다. 그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는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그분을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항상 당신 가까이에 계시니 여러분이 환난 중에 위로가 필요할 때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입과 당신의 마음에 계시니 보라, 그분은 고난의 이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저는 많은 광신도들이 성령께서 이런저런 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지금 새로운 것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계시의 정경은 닫혔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되새기십니다. 새로운 교리는 없지만 오래된 교리는 종종 부활합니다. 영이 위로하는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옛 것을 다시 말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성경에 숨겨진 보물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등불을 가져오고 진리가 오랫동안 잠겨있던 튼튼한 상자를 열고 말할 수 없는 부유로 가득 찬 비밀의 방을 가리키지만 더 이상 동전을 던지지 않으시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여, 성경에는 당신이 영원히 살기에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더라도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고 성경에는 추가 문장 없이도 당신을 위로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것을 취하여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속삭이지 않습니까? 성도여 기뻐하라.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니 갈보리를 바라보고 그의 상처를 보라. 그의 옆구리에서 솟아나는 급류를 보라. 너를 사신 이가 계시니 너는 안전하다. 그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시나니 이 징계는 내 유익을 위한 것이요 매를 맞을 때마다 내 영혼이 나음을 입으며 그 상처가 푸르게 되므로 내 영혼이 나음을 얻으리라. 그대의 환난을 인하여 그분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즐거울 때와 같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또한 그분은 내 모든 고난이 내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때때로 성령은 하늘의 휘장을 되찾고 영원히 위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당신은 나에게 보혜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설교가 끝날 때 나누세요 라고 외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위로를 받은 사람과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가려내어 누가 쭉정이이고 누가 알곡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쭉정이 중 일부가 주님의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규칙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복을 받았다면 다른 모든 복도 받게 됩니다. 내가 성화, 모든 죄의 포기, 철저한 마음의 변화, 술 취함과 욕설을 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 거룩함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마침내 구원받고 싶지만 술은 여전히 마시고 싶다. 아니요, 죄인아, 당신이 한 가지 복을 받으면 모든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복음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칭의를, 다른 사람에게는 성화를, 즉 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함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함께 진행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면 의롭다 하시고, 누구든지 의롭다 하시면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거룩하게 하시면 영화롭게도 하십니다. 다른 복은 없나요? 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해졌습니까? 그리고 갈보리만을 피난처로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수다쟁이가 한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보혜사에 대한 말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보혜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혜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 불쌍한 영혼들아, 너희가 보혜사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내가 말하리라. 너희는 심판자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혜사를 알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들아 지옥의 영원한 불 속으로 떠나가라 고 외칠 정죄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복음을 경시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목숨을 빌릴 수 있다면 보혜사를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의자에서 쓰러져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양심이 온전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 몫이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까봐 떨고 두려워한다 고 말할 의무가 있다면 잠시 들으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죄인, 지옥 같은 죄인, 마귀에게 버림받은 자, 원망하는 자, 방탕한 자, 장녀, 강도, 도적,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술 취한 자, 욕하는 자, 안식일 범하는 자, 나는 그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면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는 장벽이 아니요 죄책감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가 사탄처럼 검고 악마처럼 더러울지라도 오늘 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범죄를 없애며 죄악을 영원히 지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늘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아멘.